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강사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립니다. 한국에서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선교사로 또 교회 개척으로 수고하시고 베를린에서도 신무를 하셨고 이제 미국에 벌써 한 30여 년 이상 전에 오셔서 뉴욕에서 프라미스 교회 담임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성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전 세계를 대표해서 사역하고 섬기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Fall 14 Windows라는 그런 새로운 선교 무브먼트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는 20, 30년 전부터 1040 Windows라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통 위도상의 10도 그리고 40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 대상자였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여러 해 동안 전도를 해오다가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 구라파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성세대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떻게 시작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떠나간다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학자들을 부르고 또 전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목사님이 가지신 생각을 디벨롭하고 그래서 1040 Windows 무브먼트가 이제는 414 Windows 무브먼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4살부터 14살 사이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4살부터 14살까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어느 누구도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창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걸고 지금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래 상품이 좀 시원치 않으면 선전이 과하는데 오죽 제가 부족하면 열심히 이렇게 선전을 해주시나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성회는 본질이라는 주제로 본질을 회복하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본질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본질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본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여호와라는 말씀도 안 쓰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거의 삼가하시면서 125번이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개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아들,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단계의 교제가 시작되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고 아멘. 네. 아멘을 빨리빨리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난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특별한 관계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이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도무지 없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거룩한 하나님을 그 앞에 구원받고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새법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리 속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자녀, 가족으로 천국의 시민이 된다. 어제 말씀드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서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라는 필수적인 교회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화,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냥 빌고 빌어서 빌어먹을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받게 된다. 그래서 불교적 기도가 아닌 기독교적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기도다. 이렇게 아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하려거든 부르지 말라. 오히려 걱정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를 아버지여 시작하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아버지고 기도하는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꼭 걱정해야 된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네, 아저씨라고 부르라 그랬어.
그래야 맞잖아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왜 이런 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왜 사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또 뭐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멘션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사실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 계속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뭐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다 이게 필요한데 왜 그걸 말씀을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리의 약점을 아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아시고 보이는 현실과 물질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른 건 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그렇게 almost totally ignore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죠.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그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는 게 1000년이 하루같이라니까 하루살이야. 1000년을 살았어도 하루살이밖에 안 되고 그럼 우리 1000년 못 살고 100년 산다고 하면 그저 1시간 사는 거, 한두 시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벌써 많이 살았어. 2시간 산다 그러는데 1시간 45분 다 살았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동안에 성공해보니 뭐하고 뭐 축복을 받아보니 뭐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짧은 시간 곧 지나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 둘 다 하면 여기 정신 없어서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 이거 하지 말고 저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왜 그러셨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집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요한이 계시록에 본 거 보면 얼마나 unspeakable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그렇게 있는데 땅에는 사실 다 아무리 새 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 다 쇠하고 옷도 낡고 신도 헌신이 되고 집도 지으면 바로 낡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그것과 비교해 보면 땅의 게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거기다 뭐 굉장한 기대와 목숨을 거기다 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나,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솥동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마사이 같은 사람들은 솥동으로 집을 짓는데, 그 지도자 어느 청년 한 사람이 야망이 있어서 솥동집을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좀 한번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 초청을 받아 왔다가 보니까 미국에는 솥동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솥동집이 보였어요. 아무리 커도 솥동집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쇠하고 썩고 녹이 나고, 이렇게 그런 것에 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다 더해 주신다. 이 한마디 속에 아마 그게 다 함축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제는 그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기도가 변질돼서 땅에 있는 것만, 현실만 달라고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시면 교만해지고 안 주시면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믿음이 병들었나 보다, 무슨 이유가 많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병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능력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성공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해봐도 예수 믿었으면 성공 중에 성공이니까 대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슨 축복을 더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축복이 크고 다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대박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굉장해가지고 그걸로 폼 잡으려고 하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다른 것과 좀 달리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를 좋은 것으로 늘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I am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좋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은 좀 다른 비유를 쓰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불의한 사람인데 과부가 가서 늘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제 자식을 잘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 먹여주겠냐? 좋으신 아버지가 왜 안 하겠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손님 와서 빵 몇 쪽 달라고 문을 두들겼는데 게으르고 귀찮아서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두들기니까 마지못해 나가서, 친구 때문에가 아니고 귀찮고 괴로워서 나가서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주시겠냐? 그 세 가지를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비유의 중간에 그렇게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이 그렇게 주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돼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 중간을 딱 자르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처럼,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가서 매일 나가 울어야 되고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악한 분처럼 생각하고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막 깨우고 고통을 주고 막 괴롭혀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마지못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좋은 분을 소개하고 더 좋다는 걸 설명하면서 더 나쁜 것과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중간에 이제 접촉하는데 하물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런 자도 그런데 하물며 이분이 안아주겠냐? 이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그분이 왜 안 하시겠냐? 그 하물며라는 단어를 꼭 써서 설명을 해 가시는데, 그 하물며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하물며라는 말이 뭐냐? 잘 몰라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그분은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냐 하고, 그 중간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중간에 이런 자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how much more 더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세 비유에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비슷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그냥 구구절절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사정도 알고 너를 아시고, 근데 기도하실 때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단어를 쓰시는데 좀 섬찟한 단어를 쓰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섬찟하더라고. 그 기억하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치매 걸린 부모들에게 가서 엄마 나 누군지 기억나?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가까운 사이에서 기억해 달라는 거는 이거 치매 걸린 때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치매 걸린 교직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김 목사가 누군지 가물가물해서 이게 빙햄턴에 있는지
몽고메리에 있는지, 저 사람이 어디 있던가, 뭐 이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앉고 서는 것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그분에 대한, 그래서 뭘 달라기보단 이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분 안에 그 엄청난 기업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래서 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왔습니다. 뭐 얻어먹으러 오지 않고, 뭐 받으러 오지 않고. 근데 바쁜데 뭐하러 그냥 왔냐 그러시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뭘 줄까 그러면 됐습니다. 손 흔들고 됐습니다. 그냥 당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아버지 자식이고 하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 맨날 빌어먹을 사람처럼 빌고 빌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물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두드리라, 찾을 것이고 뭐 열릴 것이고 다 맞아요. 그러나 본질은, 기도의 본질은 사귐이지 구걸이나 거래가 아니고 뭐 청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선하심은 궁창에 맺히고 하늘에 넣어닫고 그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오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렇게 I'm sorry.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바꾸어서, 애들 때는 다 그러죠. 뭐 장난감 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 크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가 뭘 생각할까? 어머니는 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이루어 드리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죠. 그런 사람을 철 들었다 그럽니다. 신앙도 철 좀 들어야 돼.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신앙도 좀 철 들어야 돼. 맨날 내 아기처럼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신앙이 철 들어서 주님 다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았고 더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주시는 거지. 아멘 하십시다. 네, 끝도 없어. 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러는 동안에는요, 주신 거 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맨날 그것만, 무슨 욕구 불만에 그거 없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잊지 않게 돼 있어. 한두 가지는 없도록 된 게 당연히 성경의 교훈이에요. 다 주시지 않아. 다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 주셨건만 하나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뭔가 한두 가지는 없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 뭐 없는 걸 쫓아다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에 꼭 걸리게 돼요. 왜 그건 안 주셨을까? 다 주셨는데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이걸 주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너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널 그거 안 준 거다, 거기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삐쭉삐쭉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 미운 털이 배겼죠, 뭐 지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논다, 지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침에 생명을 주시고 비와 햇빛을 주시고 평생토록 입을 것과 먹을 걸 주시고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건 다 감사하지 않고 안 준 것만 붙잡고 쭉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와서 너 이거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주셨냐? 그러고 묻거든. 안 준 것만 딱 꺼내서 거기 시험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감사하고 없을수록 감사하고 없을 때 더 감사할 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뭘 걱정하시는지를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관심을 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식탁에 둘러앉히시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서너 가지 유언적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이 떠나가서 없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너희도 하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존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욕구와 관심은 내려놓고 내 생애와 삶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414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중대한 교훈이에요. 나중에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을 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교회에서 애들은요 헌금도 안 하죠, 시끄럽죠, 때려부시죠, 어질러 놓죠,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다 좀 조용히만 있도록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른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제자들은 애들을 오니까 쫓아버렸는데 주님은 그 아이들 다 데려다가 하나하나 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 이 아이 하나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거의 다 기독교가 없어지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고아되고 어려운 아이들이구나,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세계에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 성학대, 노동, 전쟁,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런 아주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누가 괴롭혀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주 약한 존재고, 데모 한번 아이들이 못하고, 무슨 프랑카트 한번 들고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기성세대 피해자로 전 세계 10억이 넘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1950년에 51년에 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 피어슨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서울에 보니까 고아들이 복을 건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거지 새까맣게 움막 속에 들어가 있다가 미국 사람들을 보면 쫓아나와서 뭐 껌 달라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거지 떼가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서울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돕는 스폰서링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관이 됐는데, 그게 하나는 월드 비전이고 하나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이 두 기구가 아마 아이들과 이 어린이들을 스폰서링하는 기관으로는 세계 최대의 기관으로 전 세계 적어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그런 선교 구호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기구로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나의 관심은 좀 접어두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철들고 헌신하고 커미트먼트를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 설교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우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목회 성공, 우리 순복음교회 아주 전매 특허 맡은 축복,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다 포기합니다. 성공이라든지 무슨 목회 성공이라든지 무슨 축복이라든지 이런 거 왕창 다 때려부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목회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난 아이들
설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주일학교 반사 옛날에 해본 적이 있지만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저와 제 목회를 거기다 바쳤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뉴욕에 우리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건물을 큰 14만 스퀘어피트나 되는 그런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살 때 조닝을 체크했는데 뭐 변호사들은 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해보자 그러고 그럼 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as it로 샀는데 그게 사고 보니까 타운, 카운티, 시티, 스테이트 전체 법마다 이거는 heavy industrial zone, 중공업 공장지대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이런 패실리티로는 안 된다고 페이지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야, 그걸 예배당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꾸며가지고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신문에 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보따리 꾸려가지고 다시 이사를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완성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고 아파하시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 토탈리 바치고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사람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하여튼 뭐 신문에도 나고 매일 그 옆에 고석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 동네에 들어왔는데 거긴 부흥회한다고 막 쿵짝쿵짝 하니까 와서 타운에서 프랑카트를 막 불을 놨어요. 그리고 안 나가면 교회를 불러온다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몽땅 놔두고 100몇십만 불 들어서 교회 다 짓고는 다 꾸몄는데 다 뜯어가지고 나왔어요. 뭐 그런 동네니까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근데 그 중국 분이 와서 이상한 사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Board of Standard Appeals라는 그 공정위원회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왔냐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 그래. 그래서 그럼 왜 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 왜 허가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빈소리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 뭐 커피 한잔 하라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럼 가버렸어. 그 다음 주에 또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 한 바퀴 휘 돌아보고 간다고 그러고 왜 왔는지 누가 보내는지 뭐 초청도 안 했는지 자기가 왔어. 그리고 이제 정말 뉴욕시의 시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하는 파이널 결정하는 시간이 왔어요. 정말 그때 이제는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허락을 못 받으면 이제는 정말 보따리 꾸려가지고 나와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날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 5사람이 그 커미셔너가 앉아 있는데 그 우리 교회 왔던 최면하고 2사람 그러니까 5대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다 미리 짜고 이거 해주자 아마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했나 봐. 아마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앉아 이제 우리 시간이 돼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파이널 코트인데 결정을 하는데 그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동네 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동네 커뮤니티 보드에서 쫓아다녔어. 그래가지고 뭐 타운에 가도 그러고 보로에 가도 그러고 뭐 가는 데마다 히어링을 하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와서 여기 쳐들어왔다 그러고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데모를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마지막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몇 년 쫓아다니는데 어느 시간에 나타날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오면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 나는 앞에 보고 있다 뒤에 보고 언제 나타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objection 있냐고 물으니까 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분들 안 오면 반대할 사람이 없죠 뭐. 그래서 그냥 5분 만에 다 통과를 시켜서 영원히 교회를 써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한 석 달 후에 그 커뮤니티 보드에 그 정말 이태리 그 마피아 그런 그 동네였거든요. 그 터줏대감처럼 그 여자분이 조세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떨거지들을 데리고 막 하여튼 10대 명씩 데리고 데모하러 우리 히어링 때마다 왔던데 그분이 그 그룹이 안 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커뮤니티 보드에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내가 우리 다 허가 맞는데 그 조세핀 그룹이 왜 안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모르냐고. 그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그룹이 다 겁나서 못 왔나 보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멀리도 보내시고 필요하면 가까이도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야, 그래서 그게 허가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냥 건축을 이제 다 시작을 하는데 건축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공사하고 돈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한 가지가 빨리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우리가 급해가지고 뭐 석 달 열흘 만에 하여튼 그 큰 예배당을 다 지었어. 공장에다 다 맞춰가지고 프리패브릭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서 착착착착 맞추는데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못 믿었어요. 석 달 열흘 만에 하여튼 공사가 다 되고 의자는 서울에서 들어. 근데 이 문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돈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받으러 오네. 뭐 스피커에다 뮤지컬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전부 다 외상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다 주문해가지고 다 갖다. 근데 그걸 돈 받으러 오니까 그 집사님이 골치 아프니까 마나탄으로 도망가가지고 낮에는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로 붙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뜯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 기도방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건물 내 건물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뜯어간다는데 하나님 들으셨냐고. 기도실 평안이 있어서 나왔어. 근데 그 마나탄의 땅이 조그만 게 이게 25만 스퀘어피트 되는 그 땅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땅 옆에 주인이 우리가 그 옛날에 그걸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그냥 놔뒀어요. 시에서 70만 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사람이 사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흥정이 돼가지고 150만 불에 팔기로 했었어. 그 클로징 테이블에 갔는데 안 사겠다는 거예요. 왜 안 사냐니까 비싸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그럼 살 거냐 그랬더니 100만 불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100만 불이라도 사라고 그래서 공동회하고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다 해가지고 또 갔더니 테이블에서 이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100만 불에도 비싸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둬라 그러고 놔둔 땅인데 그 2, 3년 전에 그랬어. 근데 어느 사람이 누가 전화가 와서 그 땅을 안 팔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얼마 받을 거냐 그래. 얼마쯤 말해야 돼요?
한 2 밀리언 정도 불러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목사 양심에 100만 불에도 못 판 거를 200만 불이라고 말하는 거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그 말 안 하고 얼마 줄 건지 당신이 말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0만 불 디파짓하고 계약금 주고 10 밀리언 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그랬지 뭐. 11 밀리언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당 다 짓고 그 다음에 다 해서 세계 지도자들 수천 명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란 414를 그 교회 예배당에서 출발하는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아이들이 중요하다. 왜냐? 100명을 놓고 아이들 그룹 4살부터 14살 그룹 15살부터 30살 그룹 30살부터 100살 그룹 똑같이 100명씩 놓고 똑같은 설교를 같이 했을 때 요 414 그룹에는 85% 100명이면 85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10명 15살부터 30살까지는 10명 그것도 설교를 재밌게 하고 잘하고 짧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1살부터 100살까지는 5명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 그룹에다가 포커스 맞춰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돌아오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기독교 100년 역사에 저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를 1900년에 시작했는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로잔 대회 아프리카 저 조하네스버그나 저 가나나 저 어디에요? 남미의 브라질이나 싱가포르나 서울이나 2000 Beyond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대회 전부 자료를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100년 동안에 온 세계에서 이루어진 메이저 미셔너리 컨벤션 선교대회나 선교회의에서 한 번도 어린이가 선교 전략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첫 번 시간에 챌린지를 했는데 거기 로잔 대회 대회장 그리고 저 2000 Beyond 대회장 다 거기 있었어.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을 100년 동안 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 이슬람, 공산주의, 이 캐톨릭 전부 아이들에게 포커스해서 자기 세력을 세대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어가는데 오직 기독교만 어른들 쫓아다니고 이게 뭐냐?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폭발적인 메시지가 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분들이 가서 자기들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이제는 개인의 관심, 우리 자신의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놓고 이젠 그분의 관심을 거머쥐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 생애와 삶을 바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사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들어준다는데 왜 안 들어주냐. 실망도 많이 하고 퀘션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가진 그런 내용인데, 그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주님이 하셨냐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큰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만, 그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 마치 요즘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 다 못 끝내고 가면 연락,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무슨 회의하다 못다 마치면 jamesnsk@hotmail.com 그렇게 주고 와요. 그러면 금방 연락이 와. 내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너희가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그리고 연락할 게 있으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리고 jesus@heaven.com. 그리고 주님이 가신 것 같아. 그게 그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이슈나 내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뭘 좀 달라고, 그것도 다 자식인데 그건 뭘 왜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람은 못 줘도 하나님은 주시고 선하신 아버지는 주셔요. 근데 그런데 관심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관심 버리고 그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14 운동이 시작됐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작년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들을 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게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남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길. 이영무 목사님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불러가지고 99번 게임을 했어요. 전 미국을 돌면서 30년 동안 한두 번 만나곤 한 번도 같이 얘기한 그런 선교에 같이 갈 생각을 안 했는데, 만나더니 날 만나서 목사님 저희들이 2주 동안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선교하시는 데 가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시간은 언제 내냐 그랬더니 이 6월 마지막 2주가 시간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7월 첫 주, 둘째 주를 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사막에 그 이슬람이 내려오면서 서브사하라에 이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니까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이 동아프리카에 기독교 영향을 받은 중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슬람 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14 운동의 일환으로 그 두 나라에다가 우리가 His Life라고 하는 뮤지컬을 우리가 가져가기로 결정을 하고 시간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이 고주간 전 2주간에 남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2개고 축구와 뮤지컬은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지금 가기 이 경기가 어려운데 100명이라도 사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보통 4,000불씩 내야 여비하고 이렇게 다 되니까요. 그 100명이 이 불경기에 4,000불씩 100명을 어떻게 모으는가, 그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힘든데 이 축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30명이 서울에서 와야죠. 30명 여비 다 줘야죠. 그 다음에 2주 동안 뉴욕에서 가는 그 뒷받침하는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아이들 선물 나눠주는 그 팀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200명 이상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남미 가면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 제가 자신 없습니다. 저를 아시지만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해볼 테니까 너는 구경만도 못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경해야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고 난 그런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make a deal을 했는데 나는 뛰어다니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고 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장로님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을 남미하고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니까 어떻게 하실지 한번 갚아라. 그 두 사람이 2주 동안 다 돌아오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2주 동안에 4개국에 5개 운동장을 빌려놓은 거예요. 그 스테디움 큰 3만 명, 4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을 다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다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뭐 다 빌려놨대. 뭐 계약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해준다고 그랬대. 내가 당장 뛰어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분들 오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축구 책임자, 피파 책임자, 그 다음에 정부 책임자, 교회 지도자 한 서너 명씩 그 4개 나라에서 다 뉴욕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뭘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로 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보니까 운동장도 그냥 쓰게 하고 그 챔피언 될 만한 그런 좋은 팀들도 다 대주고 경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착하시면 도착하는 날부터 끝날까지 경찰해서 에스코트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호텔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해서 나보고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사인했지 뭐 그냥. 그렇게 돼서 5개 운동장을 빌려서 가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어디서 왔는지 그 애들이 꽉 찼어. 10만 명 아이들이 5개 운동장에 찼는데 그 아이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뛰는데 4시간을 뛰는 거예요. 2시간은 찬송하고 뭐 프로그램 하니까 뛰고 2시간은 축구하니까 뛰는데 이 애들이 공짜로 어드미션 해서 들어갔죠. 공짜로 보지요. 그 다음에 그 국제 경기를 남미에는 애들이 하도 그 축구장이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니까 총질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못 가는 거라고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로 꽉 찼는데 그 아이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파에서 나와서 막 애국가 부르고 국가 부르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교환하고 엑스체인지하고 막 올림픽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해프타임 되니까 그 팀들이 막 이렇게 찬송 나와서 숨이 가쁜데도 그걸 애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라우드하다. 예수 믿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내가 여러분도 믿기 어려워서 내가 그 파워포인트 사진 내가 몇 장 보여드릴게.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네. 한번 해봐. 혹시 나오는지 몰라. 네. 이 대단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애들은요 전부 쉬러 와야 돼요. 이 엄청난 인원이 모였는데 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거야. 난 가본 적도 없어. 내가 남길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모여서 막 참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근데 이 축구 스타들이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 헌드라스긴지 엘살바도르긴지 비슷하죠? 참 얼굴에다 이런 걸 하나씩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5개 운동장에요 경기할 상황이 한 번도 경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놀란 게 날씨가 그냥 95도 100도예요. 애들이니까 밤에 못 하잖아요. 낮에 하니까 이 축구가 뭐 낮에 100도에서 어떻게 2시간을 뛰겠어요. 45분 1시간 반을 어떻게 뛰겠어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4시에 경기가 있는데 12시에 어떤 경기장에서 12시가 됐는데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는 경기도 다 틀려서 비가 막 옥수같이 오니까 근데 2시가 딱 되니까 비가 딱 그치고 그 다음에 70도로 내려가더라고. 거기서 경기를 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난 일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일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드리려고 결심하고 커미트먼트 하니까 그분은 즐거워 좋아하셔서 직접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눈으로 봤다는 이 간증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만 명, 10만 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 믿기로 결심한 애들 손들고 다 결신자 받고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 이거는 제가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요. 어떤 때 가면 완전히 비가 뭐 27일 왔대. 니카라과에서는. 근데 36시간 앞으로 비 온다고 광고를 해서 이제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해가 쨍 하고 나더니 경기를 다 마치고 애들이 버스 타고 가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 뭐 이런 일들이 막. 엘살바도르에서는 제가 가서 그날 아침에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낙하산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 애들 운동장 가운데로 낙하산을 12명이 이렇게 내리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날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구름이 전 도시에 덮였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못 간다.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캔슬이 됐어요. 근데 한 10분 전에 전화 오기를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전 도시가 구름으로 가렸는데 그 운동장만 구름이 다 가려서 동그랗게 그 푸른 잔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했으니까. 우리는 앞에 서니까 몰랐어요. 아래에서 쳐다보니까 몰랐죠. 근데 내려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분들이 12개가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저 꼭대기부터 그 위에만 저렇게 구름 속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착착 내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익사링한지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오직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구경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송만 준비하면서 내내 불러. 너무나 엄청난 사람이요. 이건 저는 부흥회할 때 제가 그냥 덤벙덤벙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일주일 전에 누가 출석하고 누가 안 참석하는 거 교구장님이 장로님 집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다 집집마다 확인해서 요번 부흥회 첫날은 몇 명 숫자까지 딱 내 손에 들어와야 안심하는 사람이에요. 10% 이내의 오차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내 성격이. 내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개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이, 운동장 하나 빌려서요. 전에 내가 한국 가서 이 올림픽 경기장 한번 빌려가지고 내 죽는 줄 알았어. His Life라는 뮤지컬을 가져가서 미국 사람 300명 데려갔는데 8차선 같이 넓은데 3시간 동안 몰려왔는데도요, 안에 들여다보면 반밖에 안 찬 거예요. 몇만 명 모인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5개 운동장을 채운다는 생각을, 이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하시겠다면 내가 심부름에 못하겠냐, 구경에 못하겠냐,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내가 심부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애들 선물 하나씩 주는 거, 그 다음에 가서 선수들 빨래 해주고 밥해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다 10만 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경기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뉴욕에 와서 주일 설교하고 그 밤에 에티오피아로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뮤지컬이라는 건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 조명과 라이팅, 사운드와 무대와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여서 아주 최고의 예술인데, 그 예수님이 출생부터 사역과 이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거 다 2시간 동안 뮤지컬로 연극을 하는데 조명과 이런 거 다 맞추는 게 얼마나 우리는 브로드웨이 수준의 뮤지컬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그냥 뭐 탁 갖다 얹으면 그냥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가겠습니다. 가자면 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이 뮤지컬을 가서 보니까요, 이게 뮤지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못 박히고 고난 받으시고, 이 팀들이 150명이 사인을 한 거예요. 가겠다고. 4,000불, 5,000불, 이렇게 세 식구면 12,000불을 내고 갈 사람들이 150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거기 갔죠. 그래,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에 집사님이 갔다 와서 계약을 하면서, 목사님, 이 좋은 건물, 이슬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공연할 수 있는 그 넓은 장소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난 안 가보기로 했으니까, 내가 크면 얼마나 크냐니까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사인하라 그랬어. 내가 안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현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요, 파킹장은 바다처럼 넓고 안에는 일로 300m 절로 300m 추록이 안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우리가 빌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의자만 봐도 기가 막히네요. 11,000개 의자를 놨는데도 뒤에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6, 7번을 채우냐는 거예요. 애들은 다 쉬러 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뭐 애들 동원도 안 했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빌려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야.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저기 채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10,000명을 보내고 뭐 교회들 교단 다 해서 첫날 오픈을 하는데 아이들이 차기 모이기 시작하는데 꽉 차고 11,000명 의자 있는데 13,000명, 15,000명, 마지막에 17,000명이 들어가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이슬람 아이들도 많이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역을 하는 랜디라고 하는 그분도 자기가 25년 동안 3,000번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앞에서 이 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울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 예수 믿을 사람 마지막에 결단하는데 수없는 아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계약할 때 아무것도 없어. 컨벤션 센터니까 그냥 건물만 있잖아요. 라이팅, 사운드, 이거를 세를 내가지고 뭐 빌리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얼마 후 이제 거의 그 준비할 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까 완벽한 사운드와 라이팅이 다 준비돼서 무대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뭐 돈도 몇만 불이 들을 건데 그것도 다 준비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그 주인들에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계약하고 간 얼마 후에 미국에 가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몇백만 불 들였을 것 같다 그래. 무대를 다 완벽하게 미국식으로 만들어 놓고 라이팅 사운드를 내가 보지 못한, 난 뮤지컬을 여러 해 해도 그렇게 완벽한 그런 사운드 라이팅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지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하루 저녁 노래하고 갔다는 거예요. 놔두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비욘세래. 그 사람이 공연 하루 하고 그거 다 뛰어가지 않고 놔두고 그냥 갔대. 우리 하라고 하나님이 아마 보냈나 봐. 그래서 나는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쫙 서치라이트를 비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장면, 눈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명이 그렇게 완벽하니까요, 연극이 너무 돋보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못자국 난 손으로 나오시는데 애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마치고 탄자니아에도 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더 못 들어와서 그냥 보이는 자리는 서거나 앉거나 꽉 찼는데 17,000명이 들어갔으니까 11,000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을 보여줘. 물을 10만 개를 가져다가 애들을 먹이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1불짜리 그 안에다 빵하고 뭐 이저 선물하고 조그만 이런 선물 팩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애들에게 메디칼도 봐주고 그걸 전부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파킹장에 차가 꽉 차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구경했는데 그 구경한 걸 간증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 요청과 내 욕구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성숙하면 하나님이 애들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 지역사회와 이 세계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한다면 아마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탄자니아에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좀 도와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건 아주 질대 동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가 돕겠다고 해서 우리 건축팀들과 또 한 30만 불 융자, 그냥 그랜트를 주고 100만 불은 융자를 해가지고 짓담 한 6년 동안 서 있는 건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동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바치겠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 서빙을 하겠다. 그래서 완성을 한 그 건물에서 처음 His Life라는 뮤지컬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3,500명 들어가는데 매번 5,000명씩 들어와서 이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가 걱정을 해가지고 막고, 이렇게 하면서 6번, 7번 공연을 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마을에서 수백 명을 데려다가 이 구경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 행복해하고, 끝나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 사람 가슴에 손 얹고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친히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원하시면, 아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린다면 그분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다 간증을 드릴 수 없고, 내일 선교에 대한 본질, 그리고 정말 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원리를 개인과 교회에 적용시키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니까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나서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거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보고 수고했다. 난 구경만 하는데 무슨 수고냐.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울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멋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당신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이 구경하고 박수. 하나님 멋있습니다. 어썸가 박수치고 대단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네수엘라에서는요, 글쎄 차베스 그 밑에 거기가 어디라고 그 장로님이 거기를 들어가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굴 만났대. 왜 왔냐? 축구 때문에 왔다니까. 내 친구가 그 축구 선수인데 그 친구를 소개해 줬어. 그 친구가 만나 얘기 듣던 내 친구가 그 까라카스 풋볼 클럽의 창설자고 그 구단주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 만나서 15분 동안 얘기했대.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누가 비행기표 낼 거냐? 우리가 해갖고 온다. 누가 호텔비 내냐? 우리가 낸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자 그러고 사인해서 까라카스 중앙에 3만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휘슬을 부니까 피파에서 나와서 심판을 봐주니까 국제게임이니까, 그래서 휘슬을 불고 나니까 공중에서 7월 4일 날
하늘이 찬란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준비했는데 15분 동안 불꽃놀이가 그 공중에서 찬란하게 퍼지는데 아이들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그 아이들의 가슴에 넣어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뭘 주시옵소서, 내 먹고 사는 문제 미국 와서 다 이제는 이런 건 좀 놔두고 접어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남미와 아프리카와 저 정말 수많은 땅덩어리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한번 타면 저 남미 안 가는 데가 없고, 여러분이 가셔서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간증은 내일 더 드리기로 하고, 나는 제가 저의 일생에 평생 예수를 믿고 목회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그렇게 일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제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조용히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관심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염려와 나의 기도 제목들은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짐을, 주님의 관심을 제가 걸머쥐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분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의 기도가 주시옵소서에서 이제는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를 써주시어서 당신의 왕국 건설과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써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제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통역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요구에서, 나의 관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위대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